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 보니 한국교회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집회하고 마음껏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회복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위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대속물로 섬기러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옛날에 처형시킬 때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십자가. 정말 이제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스럽고 심판받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뜻과 섭리와 경륜을 다 이루시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대속물로 다 내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평생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주님의 제자들의 경쟁심과 또한 탐욕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주님이 모든 삶에서 또 십자가를 질 때에도 자신들이 좌와 우편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육신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을 살리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신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속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속물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리트론이라는 뜻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한 형제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형제가 자신이 시간과 목숨을 들여서 그 종의 대가를 다 치를 때 한 형제가 해방되는 것처럼 이 최종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겁니다. 이 주의 대속함, 사망의 권세가 될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예수께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담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에클레시아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자들마다 주님이 대속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는 평생토록 입술만 열리면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구원의 감격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평생토록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입만 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락스라는 신학자는 기도하는 한 명이,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한 명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한 명이 온 나라의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대속물로 노예의 몸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그 결박에서 해방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자, 것이다. 이제 우리 영육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이젠 내가 나된 것은, 내 영육이 다 누구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이제 어떻게 삼았습니까? 성전을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내가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니까 죄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육체도 여기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쓰시는, 주께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육체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육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받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받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내 육체는 자, 손을 두 손으로, 내 육체는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질그릇이 된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 리더십 세미나가 많습니다.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꼭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만 섬김으로 생각하거나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하거나 고구마 하나 쪄주고 옥수수나 주고 국수나 끓여주고 뭐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섬김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의 본질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더 잘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대접이죠.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섬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 그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멘.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섬김을 가르치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자들은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0년 이후로 흐르는 섬김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망각된 세상은 어떻게 힘의 리더십으로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망각한 세상에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죄악이 찾아왔고 재앙이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고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망각된 세상은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리더십인 섬김을 배우면 그 섬김의 정신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겨절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토록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리더의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1971년 서번트 리더십이란 이 버트 그린리프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용어가 강연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77년 서번트 리더십이란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보다 2000년 전에 앞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리지널 서번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모든 전 세계 왕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았고 아마 땅바닥에 걸어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평생토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에서 방황하며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의 인생을
서번트 리더십 섬김으로 자신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은 좌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그런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없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시고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욕망과 명예욕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여정을 세속적 영광을 받으려는 권력의 행진을 바꾸시고자 한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발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이제 그들이 바로 화를 내며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힘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고난의 길.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을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말씀한다면 그거 같아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박해의 길, 핍박의 길, 어려움의 길, 어둠의 길, 말할 수 없는 길이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알고 만나고 그 섬김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길에서 부활의 영광의 길을 보게 되었고 부활의 영광의 길에서 승리의 길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왕이신 예수를 잘 모시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변했잖아요.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자입니다. 자, 권세자, 왕같은 제사장,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주의 대속물로 산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섬김이 왜 기적이 될까요? 첫째로 섬김만이 참된 리더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샘플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샘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롤모델을 찾으면 연예인을 찾고 또 가수를 찾고 소년방탄 팀을 찾고 뭐 많은 인기자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롤모델은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어진다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참된 리더십은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결국 리더십은 역사에 의해서 심판이 되고 맙니다.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심판받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족, 가까운 나라 김일성, 김정일, 또 하나가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계의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나라를 봤습니다. 튀진이나 이집트나 예멘이나 리비아나 탈레반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류는 아직까지도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을 잘 섬기는 롤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지도자들, 많이 나오는 교회, 많이 나오는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가는 선교 국가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질 때마다 비판적인 것보다 비판하는 만큼 더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비판만 하는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판단만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과거를, 현재를 잘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꿈을 꾸는 자들, 비전을 가진 자들, 이제 우리가 21일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2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들 돕고 선교사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나님이 쏟아지고 부어주시는 재정은 20억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섬김을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 리더를 만드는 겁니다. 섬김만이 기적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섬김의 기적을 보여줄 리더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두 번째는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대상에게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쌀 20포가 최고의 가치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로망이 다 있죠. 그것이 보석일 수도 있고 비싼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27주년이죠. 27주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담이니까 마음 편하게 드세요. 금 한 돈씩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만약에 그 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선교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선교사님을 선교 후원금으로 드린다고 하면 아마 그 받는 선교사님 정말 약 30톤 이상을 돈이라고 하죠. 톤 큰일 나겠다. 30톤 이상 받으면 받은 사람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일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그 이상의 가치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가 좀 선물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효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집안채입니까? 금열돈입니까? 뭐 좋은 차입니까? 어떤 방법도 그래요. 효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효도의 가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리더십,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은 가장 큰 섬김의 가치, 그 가치가 뭐냐? 복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한 사람들의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심고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자들을 발굴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둥이 세워진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져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돈만 주고 옷만 주고 빵만 주고 우유만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섬겼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이, 그 양식이, 그 의료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최고의 가치, 복음을 선물하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섬김의 이웃을 영혼 구원으로 최고의 가치의 복음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선물하시는 그 최고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가치 있는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육체를 피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다 지불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 갚아주신 그 선물, 섬김을 통해서 또 섬김의 열매가, 섬김의 기적이, 섬김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것이 바로 이웃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결과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인 겁니다. 그 섬김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도리어 나에게 찾겠다고 하셨으니 그 핏값을 찾았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이 선물되어서 가정복음화, 이웃복음화, 국가복음화, 학원복음화, 교도소 복음화, 군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모든 곳에 영혼 구원의 복음을, 열매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로 내놓으시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함한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누리게 될 영광의 권세 때문인 겁니다. 사람을 군림하게 되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권한과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은 심판을 받을 큰 다시 사단의 노예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선한 리더십이 예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장, 대학선교회 회장이 되려고 하는데 그 리더십 앞에서 섬김의 정신이 사라지고 섬김의 믿음이 사라지고 섬김의 자세가 사라지고 딴 사심이 약간이라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힘을 빼고 낮아져서 나부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끼고 또 세월을 아껴서 이웃 영혼 구원과 이 빈자리를 채우며 무너진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8절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그가 받으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입니다. 인류의 구원, 즉 이웃의 구원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배, 영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돈을 벌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는 비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수준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고 넘치게 하셔서 부어주셔서 패스하면서 선교하며 또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재정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되고 먼저 권리를 포기하고 진지하게 섬김을 시작한다면 섬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 위대한 섬김의 롤모델의 모습이 그 리더십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참 행복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섬김이 가져오는 최대의 기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목적을 바꿉시다. 그리고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부터 너무 길죠? 길면 안 돼. 나는 섬김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김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섬김의 참 제자. 다시 한번. 나는 섬김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참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이것이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책망을 받았어요. 우린 참 행복합니다. 이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기도해서 행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주하지 말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채우라고, 기도로 채우라고, 기도로 채우라고, 성목사 기도로 채우라고, 전도로 채우라고 이 소망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기분 나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받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전도로 채우겠습니다. 섬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속문화는 성취의 삶을 유일한 낙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적인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나만 있다 할지라도 제가 섬김의 제자, 섬김의 참제자가 되고 주님의 섬김의 롤모델을 본받으면 하나님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베드로를 통해서도 모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병을 낫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절대 하나님의 참 제자된 섬김의 리더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평생 스승을 찾아 젊은 날에 해마다 마침내 스승을 만나면 수중을 들며 그의 삶의 인격을 배우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대속물이 발을 씻어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평생토록 수고만 하다가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을 통해서 낮아지고 고난과 약함을 다,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 섬김의 열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바로 섬김의 롤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겨주면 섬김입니까? 겸손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꼬랑내만 나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발을 왜 씻겨줬느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김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섬김을 실천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로 희생하셔서 완전한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준 겁니다. 복음은 쏙 빼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 최고의 선물,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무너지고 질그릇이 고장나고 질그릇이 쓰러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 믿음의 질그릇, 보배의 질그릇, 말씀의 질그릇, 섬김의 질그릇, 사랑의 질그릇, 축복의 질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꿈을 갖되 크게 가지세요. 믿음을 갖되 크게 가지세요. 그 질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양손을 올리시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한국의 오륜교회를 통해서 다니엘 21일간 전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 3분의 1이 기도하는 21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 일에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섬기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응답, 크신 축복, 크신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 회복받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며 회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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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삼고 들어오셔서 오늘 저들의 질그릇 주님의 도구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의 선물인 복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질그릇에 가득 채워주소서. 더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복받을 것을, 저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주여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많이 안식하며 쉰다고 우리의 육신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첫날부터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함께 기도할 자들, 함께 주님을 섬길 자들,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회복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액진이 끊어지면 인생 생명이 끊어지는 줄 압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끈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내일 첫 시간에 성령님 기대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지, 거룩하고 신령한 밤, 내일 첫날 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밭, 옥토밭이 되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결단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육체에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실패의 영들, 가난의 영들, 상처의 영들, 육신의 약한 질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섬김으로써,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난도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죄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병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 저들의 복잡한 마음에서 근심, 염려, 걱정을 갖다주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다니엘 기도에 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는 악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고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원수들은, 귀신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염려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님, 새 부대, 새 술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질그릇에 문을 닫게 하는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